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풀려난 겁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곧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자 보세요. 상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게 무엇과 관련된 건지 아세요? 옛날 우리 조상 어른들이 하늘에 무슨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은 뭐라고 탄식했어요? 상서로운 징조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누구를 기다려왔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징조를 기다려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의 형태로 올 거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에 징조가 있을 거다 그랬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죠. 이제 그 별 제가 이제 가을 학기에 나머지 5개 강의할 때 그 별 직접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뭘 기대했겠어요? 이 아이가 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기대감이 아마도 남아 선호 사상의 뿌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내 아이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생각할 사자 한번 풀이해 보시죠. 무엇에 대한 마음입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마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힘들 때마다 어디가 떠올라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수록 사상이 깊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사상 그럴 때 사자입니다. 생각할 사자.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이 그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듭니다. 기도가 뭔지 한자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이 목숨은 우리 이 육체적인 생명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복은 뭐죠? 풀이해 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는 첫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복이었어요. 맞죠? 근데 저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한자를 쭉 설명드렸는데 그럴듯하셨습니까? 네, 근데 잘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뻥이지만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글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글자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긴 역사의 비밀을 오늘 아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역사의 그 긴 역사의 그 비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보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한자 속에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다 꾸며낸 얘기거나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라면 이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 잃어버렸다면 무슨 계기가 있었겠죠? 그 계기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진시황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쌓고 그 다음에 천하통일을 했고 중국 천하통일을 했고 만리장성의 무덤 진시황의 무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하의 진시황 만리장성을 만들고 순장 무덤을 이제 만들고 그래서 그 유물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지만 이 진시황이 정말 안 좋은 일을 한 게 뭐냐면요. 바로 분서갱유와 봉선제필지예요. 여러분 분서갱유가 뭐냐면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지식인들을 생매장시켜서 다 죽였어요.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역사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의 역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선제라는 제사 제도를 폐지시켰거든요. 저게 뭐냐면 하늘의 상제에게 제사 지내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희한하게도요. 이 고대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다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형태가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근데 고대 중국인들은 희한하게도 형태가 없는 신을 섬겼어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상제예요. 상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해 줄 때도 하나님을 곧바로 상제라고 바로 번역을 해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상제에게 제사해야 된다는 제사인데 이 봉선제 때 제문을 읽는데 제문의 내용이 성경 창세기의 창조 스토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시황의 역사를 이렇게 말살시켰는데 진시황이 없애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하의 진시황이 없애지 못한 게 한자예요. 오히려 이 진시황이 잡다하게 있던 한자들을 정리를 해서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제대로 된 이 글자들은 진시황 때 확립된 겁니다. 근데 이 진시황이 없애지 못한 그 한자가 다 뜻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 고스란히 보존돼 왔다가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발견된 거예요. 이 글자들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이제 앞뒤가 이제 이 얘기 풀리시죠? 그래서 결국 이 진시황 이후로 중국 역사는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복음에 관한 한 암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상스러운 징조고 이랬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다 까먹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서양 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원래부터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민족이었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섬겼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한자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10개 이상 쓰고 설명하라. 이거 설명하셔야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한두 글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글자이죠. 그렇죠?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재미있으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중국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이 한자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경제 발전을 시키느라고 종교 문제를 약간 뒤로 밀어놓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종교 문제를 다루게 돼 있고, 그때 가장 심하게 박해를 할 종교가 뭐겠어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걸 섣불리 못해요. 왜냐면 서방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서방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위암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면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큰 탄압을 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때 구실이 뭐겠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거예요. 우리 게 아니다라고 배척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서양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들의 글자를 봐라. 당신들의 조상이 원래 섬겼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기회가 있어서 중국에 가서 중국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기회했을 때마다 강의를 해보면 이 얘기 해주면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선교에 열매를 맺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 자기들의 글자 속에 그 증거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은요, 이 한자가 너무 복잡하다고 줄여서 쓴 간단한 글자들을 만들어서 쓰느라고 원래 글자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런 글자들은 그 형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도 설명해주면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도 공부하고 한자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